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지난주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에서 1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15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노을 기도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노을 기도회 때 우리 목자님께서 간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 자녀와 일터를 위한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쭉 간증하시다가 인간적인 방법과 소원만으로 변화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내 힘과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을 체험했습니다. 그때야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똑같이 불순종할 자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를 오래 참으시고 소망 갖고 기다리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도 변화되고 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나타내 보이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기도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자녀를 통해서 저를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성내지 않고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 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며 견디며 자녀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중보기도를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는 직장을 통해서 이 원재료 가격이 지난 1년만 동안 급격히 상승해서 장단기적으로 회사가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기적들과 기도응답을 체험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게 하시고 부활하여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에 참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저도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자식이 향한 부모의 마음, 특별히 목장 식구들의 그 위한 목자님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목회 일기를 통해서 보면은 한결같이 목원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부모의 마음, 목자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대로 수요일에도 우리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이제 동해안 산불이 큰 불은 잡혔고 이제 계속 완전히 진화될 수 있도록 정말 담비를 내려주시도록 또 대한민국이 하나 되도록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종식되도록 우리가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가정과 목장 식구와 직장 동료들과 우리 교우들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섬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섬기셨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먼저 사랑하는 제자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옮겼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어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정호. 그러면은 그 사람 이름은 인격과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래 제자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냥 마음과 감정과 그냥 육신이 이끄는 대로 막 본성을 따라서 제 욕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통해서 변화의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죄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건강한 새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심어 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함께하는 공동생활을 통해서 그 삶으로 말씀의 진리를 드러내셨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고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하늘나라 황태자같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가장 귀한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사실 제자들은 사랑스러운 자들이 아니죠. 정말 비린내 나는, 저 갈릴리 비천한 어부 출신들이고, 또 악명 높은 세리, 죄인들이 출신이고, 그 멸시받는 갈릴리 촌동네에
정말 그런 촌놈들, 학식이나 뭐 교양이나 문벌도 없어가지고 부족한 자들이에요.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참. 근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천한 자들이라 막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좀 더디더라도 이 멍청한 놈들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나라 황태자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섬기셨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반을 한결같이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섬기셨어요. 아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끝까지 섬기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는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 보람이었고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아버지 우리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갑니다마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서로 삼위일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실로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의 본질이 분열이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사람은 이 두셋만 모이면은 서로 비판하고 편가르게 하게 되어 있죠.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러다가 헤어지고 처음에는 서로 사랑할 것 같고 화합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랑 변치 말자 그러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패한 면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죠. 겉으로는 도덕과 교양과 체면으로 무장하고 있을 뿐 세월이 지나면 그 재성의 뿌리를 드러내고 말죠.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동업인 것 같아요.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지금 이 분열의 영이요. 사람들의 마음의 해이와 불신과 원망과 섭섭함과 투념을 씌워가지고 분열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소한 일에 그냥 서로 그냥 오해를 하고 미워하고 다툴 때 막 쾌재를 부르고 손뼉을 치고 좋아합니다. 분열의 영이니까. 지금 분열의 영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를 지금 휘감고 있고 선거 전이나 후나 지금 참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과 화평을 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합의 영이신 성령께서 십자가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그럴 때 몸을 세우기에 힘을 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에 순종해서 언제든지 하나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사실 제자들만큼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가지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하나 되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근데 예수님의 기도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는 어때요? 아버지,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옵소서. 자,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실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사단에 완전히 종노릇한 그 베드로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은요,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달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도피하는 자가 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차이가 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에, 이 땅에 또 시민이지만 우리는 이중국적자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생활, 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 제자는 뭔가 차이가 나야죠. 뭔가 달라야죠.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니죠. 마치 배가 항해를 하려면은 물 안에 있어야 돼.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파산하고 말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작은 빛이 되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세상에 동화돼가지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파산하는 자들이 아니라, 맛이런 그냥 쓸모없는 소금같이 돼가지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친히 거룩함의 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어요.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하죠. 34절에 그래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하나님의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일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 황태자로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뭐라고요? 좋아하십니다. 진짜 좋아하세요. 소유 삼으셨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한다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내를 보면은, 내 꼬라지를 보면은 정말 절망스럽고 어떨 때는 실망되고 짜증나고 정말 싫어질 때가 있는데 이런 내 모든 것을 소소히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좋아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죄송해요. 요즘 제 아내가 이제는 사랑한다를 넘어서 좋아한대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랑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저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좋아하신다. 정말 나를 좋아하신다. 이걸 점점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멘 소리가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저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세요.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렇게 하는 거 말든가. 진짜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거든. 정말 하나님 나를 좋아하니까 막 내 사소한 일에도 관심이 있으시겠다 싶어가지고 일일이 소소한 것도 그냥 아뢰고 어떤 때는 불평도 그냥 막 좀 하고 하나님 나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뭘 요청하면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필요하면 어떤 것도 아뢰고 감기 증세가 있으면은 호소도 하고 또 뭐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폰이 키를 찾을 수 없으면 찾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러면 또 신기하게 찾아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것뿐 아니라 소소한 것까지. 그래서 기도가 쉬워졌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함께 있고 싶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3년 반이나 함께 지내신 것처럼 그리고 함께 지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뭐 어떨 때는 저 졸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막 이렇게 잠년과 싸우다가 일어나기도 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기도 내용보다 나와 같이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막 채우는 거예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습니다. 찬송가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그러면 이 찬송 부르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 시간 즐거워? 아, 즐거워요. 그리고 정말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중보기도까지 간절히 중보기도까지 하게 하십니다. 예,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계신 걸 아십니까?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고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이브리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맡기신 자들을 위한 기도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돈을 위해서,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나와 상대 사이의 이질감을 극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상대의 허물을 가리고 상대의 약점, 장점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쫓겨난 내 식구, 목장 식구, 직장 동료부터 넓게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 기도의 상대를 내 가슴으로 끌어안는 포용력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영원히 새롭게 하는 권능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리라 수백 번 다짐해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말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기도의 깊이와 진지함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정비례합니다. 예수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진정 나를 섬겨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내게 맡겨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자, 목녀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가족을 넘어서서 몇 사람 더 맡겨줄 테니까 기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가장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의 삶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럴 때 그 교회가 진정 생명력 있는 교회요, 주님의 교회요. 저를 비롯한 교역자와 직원은, 스텝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기도의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이 기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나만 선택받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말만 난무하는 것은 아닌지,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 맞습니까? 그런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게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의 기회고, 그래서 이 인생보다 더 귀한 보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인생들에게 인생의 지짐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 말씀이야말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심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젊은이들,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행실을,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뿐입니다. 제가 앞에 질문하겠습니다. 뒷문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119장 9절 비춰주세요. 시편 119장 9절. 여러분의 영과 혼과 간절과 갈수록 오늘 박혀야 됩니다. 젊은이가, 이 젊은이라는 게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긍지를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시작.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거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지침, 영원한 구원의 지침, 영원한 기쁨의 지침, 영원한 소망의 지침, 영원한 구원의 지침인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은 변하고 사상과 사조는 변하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진리가 우리를 구원케 하고,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감정대로 살기 때문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인간적인 생각만 하기 때문에 사단이 심는 해유와 그냥 미움과 불신에 시달리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성경 앞에 이 성경이 나를 죄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나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기록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영원한 생명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를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한 번씩 그냥 연약하니까, 그러나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방종과 파멸,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끝나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모든 추악한 욕망과 허망한 쾌락으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자연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정말 소중한 사람들,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기도와 돕는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 주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고요.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잖아요.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대로 있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아니 거룩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자신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십자가의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고 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이 헌신하셨고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한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자세로 강구하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능히 하나 되게 하십니다. 견과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기치한 신앙 고백 공동체, 예수 이름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 순간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과의 친밀함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아버지께 응답받고 이 시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쓰임받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빚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지 너희도 거룩하지라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악한 습관과 죄악에서 떠나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생각을 하는데요.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전히 사랑이 없는 삶이다.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지혜롭지 못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삶이에요. 나는 여전히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뭐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삶을 살 때에 별 재주도 없는 사람 같은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아, 이거는 이 사람한테 나온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그런 모양이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정말 예수님을 닮는 거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아니에요. 본인도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기가 마치 사랑 있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만큼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함부로 깔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상한 이중적인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이것이 나타나는 모습이고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 뜻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소유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뚝 서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깃발을 흔들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인내와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사랑하는 가족들, 목장 식구들, 교우들, 직장 동료들, VIP들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시고 결단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